오늘은 신약성경과 신약사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신 것은 광야에서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를 마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걸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있는 중에 그 2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2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또 다른 한 제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또 그때 예수님은 장차 개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던 중에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이, 혹은 이제 안드레와 함께 했던 세례 요한의 또 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면 5명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이런 기록과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기록과는 좀 다르지요. 거기서 이제 혼란을 좀 느낍니다. 공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어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을 다시 그대로 옮겨 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의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좀 다르게 기록했을 것이다.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그 다른 과정들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한 그로 통해서 공관복음의 그 기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의 기록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부르신 사건이 좀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다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목적이 공관복음의 저자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의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소명 자체를 어떤 알리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실 때에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배도 놔두고 부모님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소명을 받는 이제 그런 제자들의 소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반적인 과정을 제시하는데 그 기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아는 방식과 같은 이러한 과정들을 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양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복음 전파의 과정을 사도 요한은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그 사명, 곧바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1절 이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자기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거든요. 이 나다나엘은 가나의 출신이거든요. 그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던 가나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웃 동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거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을 예수님 거로 초대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에 그 기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 내용은 갈릴리 사역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영적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요단강 베다니에 왔을 때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 요한까지 합치면 5명의 제자를 빌립까지 나다나엘까지 부르신 사건이고요.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다니 사역 마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잠깐 계시다가 다시 유대로 와서서 초기 유대 사역을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과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도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역을 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1차 초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이후에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던 이 안드레, 요한까지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완전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초창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창기 제일 처음에 이 안드레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자기의 전부를 다 버려두고 그냥 전적으로 24시간 1일, 2일, 3일, 일주일, 한 달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 또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깃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야고보도 처음으로 부름을 받죠. 이때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고향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고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나사렛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배척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해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자, 이를 보면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죠. 그런 다음에 사도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날이 동이 텄습니다. 날이 동이 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누구 이렇게 해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이게 12사도, 나중에 사도가 되는 12명이 되죠. 그래서 그 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나중에 한 명 빼고요 11사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12명의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집에 갔다가 자기 일도 하다가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사도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즉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모두 다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이가 약 한 30세로 봅니다. 약 한 30세로, 뭐 정확하게 30세는 아닐 겁니다. 약 한 30세로 보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나이가 그 당시 한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가 기원 후 55년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때가 이제 기원 후 30년 혹은 33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은 약 한 20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그때가 한 55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가 30년에서 33년 정도 하면 대충 한 20년의 간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20대라 그러면 지금 한 20년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20년이 벌써 지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당시 제자들의 나이가 아마 40대 아마 중반이나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이 첫 사역은 청년들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30대 젊은 예수님께서 20대 젊은 청년 제자들을 모아서 유대 땅에서 새로운 신앙 부흥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초창기에 청년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개했던 선교사님들, 과거의 사람 생각하면 뭐 한 40대,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20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연동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게일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처음 온 때가 25살이었어요. 숭실대학교 창립장 윌리엄 베아드 선교사가
처음 부산 지역에 최초로 북장로교 선교사로 왔을 때가 29살입니다.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에 한국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문안교회에 28살에 개척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는 27살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20대에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전통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너무 어리게 보는 거예요. 저 애가 뭐 하겠나. 너무 어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대에 팔팔하게 우리가 어리게 보는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처음 봉사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안다고 초등학생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쳤습니다. 배우면서 가르치죠. 하물며 20대, 30대는 나라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20대 여러분들은 믿고 맡으셔야 돼요. 아니야, 우리는 아직 20대밖에 안 돼. 우리는 30대밖에 안 돼. 아직도 우리 교회는 40대, 50대, 60대나 돼야 뭐 일을 하지. 뭐 20대가 무슨 일을 해?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맡아도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성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성인인, 달리 성인이니까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이걸 맡았을 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이죠.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또한 이 20대들이 30대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고 일을 할 때에 그런 교회가 젊어지고 활기가 차게 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50대, 60대, 우리 70대 이상의 그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다 일을 하니까 우리는 구경만 한다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과 또 수많은 신앙의 연륜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살려서 이 연배에, 우리 이 나이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동이 터서 날이 환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몇 사람이 따르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누구 아무게 앞으로 나와라. 이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사도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계속 육체를 가진 몸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때가 되면 승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승되어져서 계속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승할 사람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 승천하시는데 한 10일쯤에, 한 달쯤에 딱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면 계승할 그냥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일을 계승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할 사람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때에 부르신 거죠. 군인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 역시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저절로 은혜를 받고 저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절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냥 한두 번 따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또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지금 예수님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지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종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시험 중에, 힘든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과 기쁨과 상급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안 계세요. 함께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안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7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의 말에 아주 동일한 권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동일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훈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시험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내어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마가복음 말씀합니다.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라 칭하셨다. 그런데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청년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남녀 청년들을 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한 이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세상에서부터 탁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탁월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사내들은 공회 우인의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청년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똑똑하고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어부,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 또 로마에 이렇게 데모하는 데모자들,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지성이나 영성이나 탁월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이질적인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친로마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티격태격 생각이 달랐고 마음에 품은 것이 달랐기 때문에 티격태격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으뜸이 되려는 그런 야망을 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품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명을 품게 됩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녹아질 때,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에 거기에 진보도 녹아지고 거기에 보수도 녹아지고 뭐 특정한 지역, 여기 지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함경도, 평안도 할 것 없이 거기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느냐?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과 반로마적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조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모으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보수도 오고 진보도 오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그래서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특정 지역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녹아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싸우는데 뭐하고 싸우느냐? 진보하고 보수하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다 녹아져야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반로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다혈적인 기를 가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만, 그런데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안 마귀는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3번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떡 조각을 받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된 후에 그것이 죄악인 줄 그 양심에 깨달았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한때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선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돈 그 자체를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단지 부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일터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로 비전인 것이죠. 성도교회는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영성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어 선교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승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 교회 교인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 사역을,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셨던 이 일을 계승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목적으로 두고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서 가정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교회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주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잘 계승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성도교회가 쓰임받을 때에 바로 성도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